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본론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성경 파노라마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봤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마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는 앞부분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인데, 이 계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앞부분은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편지에게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게 2장, 3장,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가 이제 본 내용들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환상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 본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중간에 계시의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 중에 이제 요한이 이제 본 것들만 또 따로 좀 정리한 도표를 이렇게 보면, 제일 앞부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 예배를 경험한 내용이 4장,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장부터 보면 일곱 인 재앙이 이제 거의 19장 그 중반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일곱 인부터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까지 하나로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 중간중간에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한 클러스터가 끝날 때마다 하나하나의 삽경들이 이제 삽입되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은 하나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곱 인 중에 6가지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인은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전체가 일곱 인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임할 때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는 것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곱 인 재앙 속에 일곱 나팔도 일곱 대접도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 나팔 대접 재앙은 반복과 병행을 함께 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전진적 반복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나사 못을 이렇게 돌리면 제자리를 뺑글뺑글 돌리는 것 같은데, 나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안으로 전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 나팔, 대접, 재앙이 계속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냥 제자리만 뺑글뺑글 도는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 재앙은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이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나팔은 이제 심판의 직접적인 소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심판의 철저한 실현, 심판이 마지막 완성되어 가면서 그 다음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살펴보았죠. 천상의 예배의 장면, 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 열리고 탁 올라가서 본 게 뭐였어요?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그 앞에는 네 생물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었고, 온갖 보석들로 또 무지개로 그리고 유리바다로
그 보좌의 주변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5장에서는 거기에서 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가만히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치 보안 문서처럼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떼어내야 이 쭉 펴서 무슨 내용인지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아무나 뗄 수가 없는 보안 문서처럼 인봉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뗄 수 있는 유일한 이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인봉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어 나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드디어 이 인이 이제 떼어지는데요. 그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7개의 인이 쭉 봉인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게 되면 나팔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고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뭔가 안 좋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이것이 진행될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재앙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그것을 어린 양이 받아왔죠.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을 하나하나씩 떼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재앙들이 막 닥치고 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막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 7인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이 책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아직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재앙들은 종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책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종말의 시기에, 종말이 가까워서 나타나는 징조들, 예비 상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과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그 내용을 우리가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것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을 앞두고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인, 또 나팔, 대접, 재앙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재앙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것은 악한 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사탄이 막 활개를 치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 자체가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 앞에 있어질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타난 인재앙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따가 이제 네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이 도대체 뭐냐. 뭐 빨간 말은 공산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 재앙의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재앙을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7 인을 펴보게 되는데 처음 4개의 인은 동일한 패턴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개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7번째 인은 나중에 8장에서 시작이 돼요. 자, 먼저 처음 4개의 인은 떼어질 때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린 양이 인을 하나 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4 생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돼요. 예, 그 4장에서 볼 때 보좌 앞에 4 생물이 있었는데 그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라 하는 그 호명하는 소리를 듣고 말을 탄 자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스가랴서에도 보면 말 탄 자가 4 말 탄 자가 나타나는 거 성경 읽으면서 다 보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순찰을 도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말이 등장을 해서 어떤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똑같은 패턴. 인을 떼시고 인을 떼면 4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호명을 하고 호명을 받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나서는 뭔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인을 한번 좀 같이 떼어 보면서 어떤 일이 있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입니다.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라 하는 얘기를 듣고 대기하고 있었던 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있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런 막 전투적인 자세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말, 이 흰말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는 흰말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 백마와 그 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등장하는 흰 말과 거기에 타신 분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단들 재림주라고 하는 그 이단들 보면 꼭 뭘 타고 나타나요?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요. 자기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재림주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인에 나타난 이 흰말과 그 탄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 타고 또 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알려면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때릴 때 등장한 게 흰말이니까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말과 그 탄자가 한 성격들을 보면 첫 번째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장하는 말들, 그 말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그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여기에 등장하는 흰 말과 그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흰 말을 탄자의 모습을 보니까 활을 가져도 면류관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기 아닙니까? 무기.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흰 말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 온갖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이단들이 마치 흰 말을 사칭해서 예수님을 사칭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또 부르죠. 다른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생물이 오라 그랬을 때 이번에는 붉은 말과 거기에 탄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가 허락을 받아 재앙을 진행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허락을 받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나팔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화평이 사라지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했다 그래요. 아까 흰 말이 세계적인 전쟁, 국제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붉은 말은 서로 내전을 일으키고 내란과 혁명과 국지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또 계속해서 이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도 이 사회적 갈등, 이념 논쟁,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그 차별, 아시아인 혐오, 그리고 테러, 폭력, 그리고 미얀마 같은 데 쿠데타, 내전,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게 될 거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툼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번째 인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오라 부를 때 또 다른 이제 말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첫째, 둘째에서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렸다 그래요? 저울이 들렸다 그래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남은 식량을 저울에 달아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 기근이 어느 정도로 심해지는가를 나타내는데, 그 들리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되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4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벌으면 그걸 가지고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랐느냐 하면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돼 혹은 보리 석되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당시 물가와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 정도의 가격은 그 당시의 평균 물가의 10배에서 12배 오른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기근이 흉년이 지속되고 식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있는 식량의 값이 계속 폭등하겠죠. 10배에서 12배 사이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고한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 인이 떼어질 때만 해도 아직까지 살 길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 밀이나 보리와 같이 주식이 되는 그런 식량이 되는 그런 곡식이 잘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나 포도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 통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셋째 인이 떼어줄 때 검은 말을 타고 온 자가 이 땅에 재앙을 줄 때 그런 이 식량의 흉년과 기근이 들게 해서 식량이 모자라고 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감람류나 포도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심판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네 번째 생물이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네 번째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황색은 이제 죽은 자의 색깔입니다. 시신의 색깔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국제전쟁, 또 내란과 혁명, 그리고 이러한 기근으로 인한 재앙이 임했죠.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말이 가져온 것은 질병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타고 온 자의 이름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오면서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살펴본 전쟁과 흉년, 검은 전쟁이고 흉년은 이제 기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망이라고 나온 이 말에 이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온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역이 돌면 다 죽기 때문에 그 온역을 이제 사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손을 쓸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속수무책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무섭게 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에볼라나 이런 것처럼 막 치명률이 높아서 그냥 전염성도 지금 코로나처럼 막 높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죽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다행히 이게 치명률은 높지 않아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온역이 오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심판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온역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 말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만해서 인구조사 해가지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 4분의 1만 이 재앙을 입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고 망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죽기 때문에 나머지는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오라 그러면 이제 나오고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서 뭔가 일을 이제 일으켰는데 이제 5번째 재앙은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바로 뭔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짐승을 오라고 부르거나 뭐 말을 타고 오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 9절을 보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 자,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의 생명은 불행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생명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살자고 앉으시는데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기쁘게 받으셔서 그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박해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자, 지금 보면 자기도 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돼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도 여전히 박해는 끝나지 않고 순교의 위협 속에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박해자들을 심판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게 더 이상 우리 같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게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박해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순교의 제물로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편지를 받게 되는 7교회, 그 교회 중에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네로 도미시안 황제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 핏값을 갚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중에서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지금 인을 떼는 거는 두루마리예요. 뭔가 종이에 쓴 걸 말아놓았다는 게 두루마리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주신 것은 뭐예요? 흰 두루마기. 이거는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루마기. 어떤 이단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복을 주셨다.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래서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루마기로 번역을 한 것이고 뭔가 외투, 흰옷,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그 흰옷을 주셨다. 그러니까 죄를 덮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그런 옷을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흰 옷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직 잠시 쉬라. 그러면서 앞으로는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몇 명 이상 나와야 이 핍박이 끝나고 세상이 종말이 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일정한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상황만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끝까지 그런 상황이 와서 내가 고통스럽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내가 적어도 다른 건 내가 다 감내하는데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시면 근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 뜻이야.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내 일이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내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뭔가 일은 점점 꼬여가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제발 이것만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부 몇 사람들만 핀셋으로 찝어서 니들은 고난 안 받아도 돼. 니들 순교 안 당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관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할 것이다.
아직 잠시 쉬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답답함이 풀리지 않은 시간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인입니다. 이제 이어서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쭉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구 최후의 날, 지구 종말의 날처럼 느끼는 천체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환하게 빛나야 될 해가 검은색 빛이 납니다. 달이 피같이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 막 총총 박혀 있어야 되는데 막 다 별똥별처럼 떨어져 가지고 밤하늘을 비춰줄 별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하늘이 종이를 이렇게 말아놨다가 놓으면은 다시 확 펴지듯이 그렇게 하늘이 그냥 확 접혀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푸른 하늘이 없어지고 깜깜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산과 섬들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면 산이 막 쪼개지고 여기 있던 섬이 갈라져 해저 지진이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막 옮겨져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이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앞부분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에 뭐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또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재앙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심지어는 종들과 다를 바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깊이 깊이 숨어들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고 그래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충동은 숨는 거예요. 죄를 지면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고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숨으려고 해요. 깊이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며 탄식하는 것이죠. 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어야 탄식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7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제하시면서 재앙을 집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재앙의 목적은 믿는 자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힘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뭐냐 도대체,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종말에 어떠한 혼란스러운 세상, 어떠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면서 우리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